예, 한국평신도 사도직협의회가 주관하는 한국평신도 아카데미에서 공예 강좌가 이제 마무리를 지을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 공예 강좌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바티칸 공예 이후 한국 천주교회가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가 하는 점을 두 번의 강좌에 걸쳐 가지고 진행을 시키고자 하겠습니다. 이번에 두 개의 강좌 중에 제1강, 금주에 할 제1강의 경우에는 한국 교회의 성장과 성숙이 바티칸 공예의 영향 아래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어 나갔는가 하는 점을 주로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진행이 될 제2강의 경우에는 현대 한국 교회사가 전개되어 나가는 주요한 부분들, 복음화의 문제라든지 복음화 중에서도 특히 사회 문화의 복음화,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인류와 아시아 교회와 세계 교회에 짊어지고 있는 책임, 그 다음 또한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와 한국의 결의를 위해서 수행을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점은 제2강 부분에서 검토를 해드리겠습니다. 제1강 안에 먼저 공예 이후 세계 속에 한국이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한국에서 종교인들 그리고 그 종교들 가운데 가톨릭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하는 점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 종교 가톨릭에 공예가 미친 영향이 무엇인가 하는 점도 이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대 한국 사회와 교회의 관계, 그리고 한국 교회가 제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 과정, 그리고 하느님 백성이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과정과 인류 복음화를 위한 노력을 한국 교회가 어떻게 전개해 왔는가 등등을 제1강에서 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전체의 좌표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예, 이 1984년에서부터 2014년이니까 공예를 거치고 난 다음 한 20여 년이 지난 다음부터의 통계를 주로 여기서 뽑아봤습니다. 1984년에 종교를 믿고 있다는 사람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4%였습니다. 믿고 있지 않다, 56%죠. 즉 비종교인이 종교인의 숫자보다 많았습니다. 해방 직후에 비하자면은 종교인의 비율이 상당히 강화가 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2014년의 통계를 보자면은 대략 종교를 믿는다 안 믿는다가 반반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50%가 나갑니다. 지금에 와서 이 종교를 믿는다는 비율은 약간 50%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듯한 그러한 통계 자료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러한 이 대략 전체 인구의 반 정도가 이 종교를 믿는다 하는 걸로 보시면은, 그러면 그 종교인들 중에 천주교 신자들은 과연 얼마나 되는가, 이 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84년과 1989년의 통계, 그걸 좀 봐주시면은요, 여기에서 천주교를 믿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6%, 7% 정도입니다. 그리고 불교가 19%, 20%, 개신교는 17%, 18%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이 종교의 인의 비율은 전체 인구에서의 비율이니까 그 후기에 나타나는 것과는 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97년과 2014년도 통계를 좀 봐주십시오. 불교의 경우에 18%, 24%가 나옵니다. 전체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불교 신자죠. 개신교는 21%로 나옵니다. 천주교는 7%였습니다. 이렇게 나온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이 천주교 7%라고 하는 건 천주교 자체에서 뽑은 통계보다는 훨씬 더 좀 이 엄밀하다고 할까, 짜게 뽑혔다고 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이 갤럽에서 조사한 통계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이 수치를 제시를 해본 거기 때문에 교회 자체의 조사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 교회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는 변화, 발전, 성숙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무엇이냐면은 시대에 응답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내세울 수가 있죠. 아지오르나멘토라고 하는 이 이태리어를 썼습니다. 시대에 응답한다. 1차 바티칸 공의회가 19세기 중엽에 끝나죠. 19세기 후반기에.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이 교회가 별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사회는 많이 변했는데 이때 요한 23세 교황, 지금은 성인이 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이 너무 답답하다. 창문을 열어서 외부의 공기를 시원하게 받아들이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도적 전통과의 연결을 가톨릭이 확실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세상에 열린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고 이를 위해서는 내적 쇄신을 단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이 결의를 가지고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개최가 됩니다. 1962년에서 1965년 사이에 개최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의회가 진행이 되고 난 1960년대 이후 세계는 어떠했느냐? 우선 그 당시 냉전 체제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냉전 체제라고 한다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사회와 소련을 중심으로 했던 공산주의 사회에 피를 흘리지 않는 대립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군비 경쟁이라든지 우주 경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다 냉전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전개가 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연히 세계의 경제 질서, 이건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라고 한 걸로 대립적인 형상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나라 역사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은 남북 분단과 그 분단과 관련을 해서 또 군부 독재라고 하는 거가 강화가 되고 있었다는 점이겠죠. 지금 이 PT에 나오고 있는 지도를 보자면 붉은 부분으로 표시된 게 대략 공산 진영이 될 겁니다. 녹색 부분이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자유주의 세계가 되겠죠. 지구 구형이 조금 방향을 달리해서 보니까 차이가 선명히 드러나진 않습니다만은 그 차이라고 하는 건 매우 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는 상당히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공의회 이후에 한국 교회도 변했고 세계 교회도 변했고 또 세계도 변화의 그 기류를 타고 있었습니다. 우선 공의회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그 변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냉전 체제가 해소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냉전 체제가 해소된 기점은 1991년을 잡고 있죠. 이 1991년에 이제 동구라파가 소련의 위성국가로 불리우던 그러한 처지에서 각자 소련의 지배로부터 독립을 해서 이제 사회주의 체제를 벗어나는 그러한 상황으로 전개가 되어 나갑니다. 이 냉전 체제의 해소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베를린 장벽의 붕괴일 것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장면에서 캡처를 한 건데 우리나라도 이제 휴전선이 이렇게 붕괴가 된다면 냉전 체제의
궁극적 해소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교회가 처하고 있었던 것은 어떠한 점이었느냐? 아직까지 제1차 바티칸 공회의 그림자가 우리 교회는 짙게 드리우고 있을 때입니다. 우선 성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국어 성경 번역이 제한되기도 했고, 특히 전례에 있어서 자국어 성경 봉독은 용인이 되질 않았던 것이죠. 전례를 전 세계적으로 획일화 내지 통일시킨다 해가지고 로마 중심의 전례,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각 교회의 현장에서는 사제 중심의 전례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아마 이러한 점은 공의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과정에서 이미 다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의해 관의 변화만 보더라도 제1차 바티칸 공회가 가지고 있었던 교회관은 하느님에 의해 설립이 된 완벽한 사회가 교회라는 생각이었죠. 인스티투토 디비나가 바로 소치에타 페르펙타가 된 겁니다. 이 하느님에 의해 설립이 됐기 때문에 하느님은 결함이 없고 실수를 안 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에 의해 설립된 교회라고 하는 건 가장 완벽한 사회다 하는 걸 내세워서 그것을 타인이 인정하지 않건 인정하건 간에 교회는 관철을 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여기에서 사회와 교회의 갈등이라고 하는 거가 여러 차례 일어나기도 하죠. 구체적으로 보자면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차 바티칸 공회 이후에 정치에 대한 견해가 어떻게 됐는가? 정교 분리를 원칙으로 내세웠습니다.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헌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 개념이죠. 그러나 이 정교 분리라고 하는 개념이 매우 복잡하고 복합적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정치와 종교를 두부모를 썰듯이 딱 두 쪽으로 나누어 따로 둔다는 게 정교 분리가 아닌데 이때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치는 종교에 관여를 하지 마라, 종교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 해서도 안 된다는 식이었습니다. 정치는 종교에 관여하지를 말라고 했던 주장은 왜 나오게 됐냐면은 그 당시 비대해진 교회의 여러 사업이나 권력에 대항을 해서 세속 국가들이 계속 종교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관여를 하려고 했던 때이니까 이를 막아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엄격한 의미의 정교 분리라고 하는 걸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교 분리의 결과가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미칩니다. 그 미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안중근 사건을 사례로 들 수가 있겠죠. 안중근은 여러 신자 선생님들께서 다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는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정치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나라를 다스렸다고 할까요? 우리나라에서 주도적으로 사목을 하고 있었던 파리 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의 경우에는 독립운동마저도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가 아니라 정치운동으로 파악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정교분리에 대한 이해가 오늘날과 그 당시 식민지 초기 내지는 일제시대 이때 이 선교사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안중근은 교회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에 와가지고서는 이제 2차 바티칸 공회로 가게 됩니다. 정교분리 문제만 가지고 예를 들어보자면은 모든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을 복음화해야 된다고 사목헌장에서는 규정을 했죠. 아마 이 점도 여러분들이 이미 들으셨을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목헌장의 정신에 따라 가지고서 각자 자기가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정치의 현장을 복음화시켜야 되는 것이지 정치와 종교를 구별을 한 걸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정치의 현장을 복음화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완전히 분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는 엄격한 의미의 분리가 아니라 서로 다른 영역의 구별이라는 용어가 적합할 것이고, 이 두 용어 중에서 구별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한은 양쪽의 분리라고 하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공회에서 신자 정치인들에게 그리스도교적인 정신에 따라서 정치를 복음화하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정치 현실에도 반영을 하고 그것이 일반 민중들에게, 국민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 점이 바티칸 공회의 1차의 입장과 2차 공회의 입장에 드러낸 중요한 차이일 겁니다. 이걸 도표로 그려가면서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이 설명까지는 여러분들이 여태 해오셨던 공의의 과정에 대한 복습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과거 1차 바티칸 공의회 당시까지 교회관은 피라미드적인 교회관이었죠. 바로 삼각형 피라미드적인 것이고 그 맨 위 꼭대기가 교황으로 여기 그림엔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이거 제가 이 PPT를 만들 때 조금 서툴러서 이랬습니다. 아마 그 교황이라는 안에 거기에 교황, 주교, 사제, 부제, 수도자까지 다 들어가고 그 밑에 대부분 넓은 부분은 일반 평신도들이 깔려 있었을 것입니다. 지배적인 구조죠. 물론 그 교계 제도에 있어서 교황, 주교, 사제, 부제, 수도자 등등도 하나의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러한 수직적인 교회의 질서라고 한 거가 강조가 되고 있을 때가 1차 바티칸 공회였다면은, 자,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내용 여기에 또 되풀이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주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협조자들이 있죠. 거기에는 사제, 부제, 수도자 등등도 다 이 협조자들이라고 하는 범위 안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평신도 협조자들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또 교구민이 있습니다. 교구민 일반 신자들이 되겠죠. 그 옆에 마지막 세 개의 삼각형을 원을 겹쳐놓은 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의 관계가 피라미드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좀 더 분석을 해보자면은 형식은, 외적인 형식은 가운데 있는 그 형식이라면은 그 내용에 있어서는 맨 왼쪽에 있는 세 개의 원을 합쳐놓은 형식이 되겠습니다.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은 이 사제직과 예언직과 왕직 등등을 다 가지고 놓고 볼 때 그들의 역할과 기능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게 마련인 거죠. 각각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세 개의 원이 만나는 삼각형 비슷한 가운데 부분이 바로 평신도도 왕직도 가질 수 있고 사제직도 일부 가질 수 있고 예언직도 행해야 된다. 그리고 평신도로서의 삶도 더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 이러한 점을 나타내는 도표가 될 겁니다. 이렇게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관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관의 전환이죠. 종전의 교회관은 피라미드적인 교회관, 그리고 이 피라미드적으로 위에서 교황을 정점으로 해서 엄격한 교계 제도 아래 지배 예속이 되고 있는 그러한 교회관이었다면 지금은 바로 형제적 일치를 전제로 한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이 각각 고유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계로 전환이 된 것이죠. 종전에 영성 문제가 나와서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은 평신도들이 영성이 따로 없었죠. 인정이 안 됐습니다. 평신도들은 열심히 성직자, 수도자들 영성을 흉내만 잘 내면은 훌륭한 평신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평신도도 이 성직자 수도자들에게 양보할 수 없는, 그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고유한 영성을 가지고 일반 사회 생활 속에서 자신의 고유한 성격을 가지면서 그 위치를 인정을 받고 활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회의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공회의 가르침과 현실적인 적응은 과연 얼마나 일치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검토하고 반성을 해야 될 점이 있겠지만은, 적어도 이 바티칸 공회가 우리에게 제시를 했고 아직까지도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는 건 이러한 새로운 교회관, 이 성직자, 신자, 수도자들이 하나의 공동체, 하느님의 백성을 이루어 가지고 활동을 하는 그러한 교회관이 되겠습니다. 바티칸 공회 이후에 어떻게 변했느냐, 간단히 생각을 해봅시다. 나이 많이 드신 이 구교 신자들 경우에는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라틴 전례, 신부님이 신자를 등지고 하늘 십자가를 향해서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광경 사진입니다. 이거 어찌 보자면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사를 지낼 때 제주가 그 신주 앞에서 일반 참여자들을 등 뒤에 두고 하는 것과 비슷해서 뭐 그렇게 우리 눈에는 특별히 거슬리는 건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날에 와가지고서는 이 신자들 향해서 미사를 지내잖아요. 어느 수녀원 성당의 미사 광경입니다만 지금 모든 본당들이 이렇게 신자를 향해서 미사를 지내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교회의 자세는 바뀌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이 미사에 임하는 자세 자체도 하나의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의식을 다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새롭게 거듭 확인하는, 그 같이 확인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티칸 공회 이후에 전개된 전례개혁은 우리에게 대단히 큰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티칸 공회 이후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됐는가 간단히 봅시다. 우리는 공회 정신을 받아들여 가지고서 이 공회를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 안에 생활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게 된 것입니다. 200주년 1984년이죠. 1984년이면 공회 이후 한 20여 년 가까이 흐른 그때 우리 한국교회 전체는 사목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서울교구 신호드뿐만 아니라 주요 여러 교구들, 대구교구도 했습니다. 광주교구, 대전교구, 인천교구 등등 주요 교구에서는 공회의 정신을 어떻게 사목 현장에서 적용을 하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좋은 결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논의와 결정이 과연 현실에 얼마나 충실히 또 실천되고 있느냐는 건 별개의 문제로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는 여기에서 공의 이후에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 교회의 지도자와 신자들 모두가 다 공감을 했기 때문에 공의의 정신을 받아들이기 위한 각종 회의를 부지런히 개최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 한국 사회와 교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태까지 한 것은 이제 1강과 2강 전체를 이해하는데 대전제가 될 만한 하나의 그냥 인트로덕션한 서론적인 얘기였다면은 교회에 대한 인식의 변화 문제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반 사회에서 천주교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겁니다. 가장 신뢰하는 종교는 천주교가 32.9%로 나옵니다. 불교가 21%, 개신교가 18.9%입니다. 여기에 기독교라고 한 건 다른 데에서 제가 통계를 따온 거에서 기독교로 나왔습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 확인 좀 하고 넘어가죠. 원래 기독교, 크리스티어너티, 크리스티아니즘 등등 이러한 용어는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야소 기독이라고 했던 데에서 기독교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계 신학계라든지 역사학계에서는 기독교라고 하는 용어의 개념에는 우선 천주교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개신교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정교회가 들어가서 이 세 가지를 아울러 가지고 다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용어는 개신교만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고치기가 어려워서 일반 사회에서는 계속 기독교 하면은 개신교고 천주교 하면 기독교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것은 좀 바로잡아야 될 부분일 것입니다. 원래 1795년경에 주문모 신부가 들어옵니다. 200몇십 년 전에. 그때 주문모 신부는 우리 천주교를 야소교라고 했습니다. 예수교라고 불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믿음이라고 해서 예수교라고 했는데 지금 만약에 천주교를 예수교로 한다면은 그건 일반 개신교로 알아듣겠죠. 그러나 기독교도 천주교고 기독교라고 여기 표시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는 거가 얘기가 좀 문제가 길어졌습니다만은 그리고 5대 종교 이 호감도를 보자면은 불교나 가톨릭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원불교, 개신교, 이슬람교 점점 이게 떨어지고 있죠. 이건 타 종교에도 각성을 같이 요구한 거가 될 것인데 그런데 조금 방향을 달리해 가지고 종교에 대한 호감도가 어떻게 변동이 됐는가 그 점을 연도별로 좀 보겠습니다. 아까의 그 도표는 1920년도 기준일 겁니다만 여기에서는 1982년, 85년, 99년, 14년 네 단계로 비교를 했습니다. 이 82년과 99년 도표는 개신교가 중심으로 조사를 한 거고 85년은 1985년은 가톨릭에서 조사한 겁니다. 2014년은 갤럽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물론 이 조사 주체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조사했느냐에 따라서 조사 주체와 관련된 종교가 좀 더 높은 비율로 다 나타나고 있는데 그걸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될 겁니다. 불교에 대한 호감도는 지금 현재로 오자면 25%입니다. 종전보다는 99년도 40.3%로 나온 거가 오히려 좀 이상한 거고 한 25% 정도 호감도가 더 사실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는 점점 떨어집니다. 82년도에 16.8%였다가 2014년에는 10%, 2020년도 통계는 이걸 찾을 만한 거가 뚜렷한 게 없어서 그냥 지나치기로 하고요. 이렇게 가톨릭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높다 하는 것, 신뢰가 높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가톨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신자들이 증가해 나가는 그 과정을 또 우리는 봐야 될 것인데 그 신자들의 증가에 앞서 가지고서 우리가 논할 수 있는 것은 교계제도 설정 문제가 되겠습니다. 교계제도 설정이라고 한다면은 1962년도에 이 정식으로 한국 교회의 교계제도가 설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교구가 신설이 되는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교계제도 설정 이전에는 비카리아투스 아포스톨리쿠스라고 해서 대목구 체제입니다. 그리고 정식 교구는 디오체시스인데 이 비카리아투스 아포스톨리쿠스라고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볼 때 교황청 포교성에서 관할한 교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후반부 정식 교구 경우에는 교황청 주교위원회에서 관할을 하는 그러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교회를 다스리고 또 성품을 주고 하는 권리들과 관련이 되는데, 이 교계제도의 설정과 더불어서 교구들이 도처의 설정이 새롭게 되고 재편성이 되는데, 교계제도 설정 이후 2021년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모두 19개 교구입니다. 그중에 3개 교구는, 이것은 이제 이 침묵의 교회로 돼 있죠. 세계교구 이후에, 즉 이 평양교구와 그 다음에 함흥교구, 덕원, 수도원 교구 3개가 이제 침묵의 교회로 돼 있고, 지금 북한 지역의 황해도는 원래 서울교구였기 때문에 지금도 서울교구 관할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강원도 북부 지역들, 북강원도 지역은 바로 춘천교구의 관할로 돼 있으니까 북한의 교구가 3개가 있고, 또 서울과 춘천교구의 일부 그 과거의 관할 구역이 있고요. 그 밖에 현재 서울 3개의 광구로 나누는데, 서울, 대구, 광주 광구입니다. 거기에 서울 광구에는 7개 교구로 나뉩니다. 이 서울 광구가 이 지도에서는 하얗게 나온 부분인데요. 비교적 이 지역적인 넓이는 넓지 않는데 교구가 7개 있죠. 교구가 촘촘히 들어선 거가 될 겁니다. 이게 수도권 과밀화 현상하고도 관련이 돼서 그러는데, 이 서울 관구에 교구가 7개나 된다는 건 뭐 충분히 이해를 할 수도 있고요. 유럽을 갔을 때 제가 어느 도시에서 이 교구 주교자 성당에서 그 인접교구 주교자 성당 뾰족탑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촘촘하게 교구가 분할된 예도 있지만은, 이 한국 교구 경우를 보자면 서울 광구만 하더라도 7개가 아니라 더 많이 분할될 여지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우선 듭니다. 지금 수도권이 하도 비대화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대구 광구가 있습니다. 광주 광구, 그리고 군종교구는 어느 광구에도 속하지 않는 특수교구이죠. 이렇게 해서 모두 현재 북한 지역에 3개의 교구가 있고, 남한에 모두 16개 교구, 합쳐서 19개 교구로 우리나라 교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느님의 백성이 어떻게 성장 성숙이 되었는가 하는 점인데요. 아마 이 통계 글자는 너무 작아서 보실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제가 그냥 숫자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게 제일 편할 겁니다. 전체 이 통계를 보자면 신자 수와 성직자, 수사, 수녀, 신학생들이 연도별로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가, 어떠한 증감 상황이 드러나는가 하는 점들입니다. 먼저 교회 신자 수 변화, 그 긴 눈 어린거리게 만들어서 죄송했던 그 통계표를 다시 나눠 가지고 보자면요, 교회 신자 수의 변화는 62년도 공의회가 개최가 될 때 53만 명이었습니다. 이 53만 명도 휴전 이후 급격히 교회가 성장한 결과로 53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전엔 20만 명대였습니다. 해방 직후 전후로 해가지고는요. 그러니까 신자의 숫자가 상당히 적었다가 이제 늘어가는 것이죠. 84년도에는 180만이 됩니다. 2000년대에는 400만, 2010년도에는 520만, 2020년도에는 590만입니다. 이건 CBCK 통계를 중심으로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통계를 중심으로 해서 잡은 것입니다. 네, 보세요. 이 1950년 이전은 바닥에서 이 100만 이하의 바닥에서 쭉 그냥 진행이 돼 나가는 겁니다. 변화의 곡선이 1970년대부터 올라가다가 80년대 가면 가파라지죠. 2010년도, 2015년도 이후 2020년도 이쯤 오면 다시 둔화되어 나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도표 하나만 가지고서도 신자 수가 얼마나 급격하게 증가가 됐는가
증가되고 있는가, 이 점을 볼 수가 있죠. 1990년대에서 2020년 작년도까지의 그 통계가 1990년대보다 거의 배로 늘어버립니다. 신자들이. 신자가 배로 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의 대부분이 신입교우들로 차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의 묵은 미풍양속이라고 할까, 전통이라고 할까, 이거에 대해서도 계승하기가 어렵고, 또 그만큼 교육의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신자들 자체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드러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신자의 연평균 증가율, 이것도 보자면은 전년 대비로 보자면은 1962년 이전에는 전년 대비 7.67%로 나옵니다. 1984년, 이게 이제 한국 천주교 200주년 기념행사가 있던 때죠. 전년 대비 8.1%의 증가율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도에 와가지고는 10.1% 증가율이 됩니다. 전년 대비 10% 정도가 늘어요. 아주 이건 이 통계 수치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러다 2015년도에는 전년 대비 1.7% 정도의 증가율만 나옵니다. 17년은 1.3%, 2020년도에는 0.15%, 인구의 자연 증가율보다 더 낮아집니다. 죽는 사람이 새로 세례를 받고 새로 태어난 신자들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신자들이. 이건 우리 교회의 그 노년화 현상이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노년화 현상을 더 앞질러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늙어간다는 것이죠. 이 늙어간다고 하는 거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청년의 교회, 활기찬 교회, 이러면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새로운 계획을 수행하고 집행해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신자 증가율이 둔화가 되고, 그리고 교회가 점차 노년화되어 나간다면, 노년층의 교회로 된다면 교회는 그만큼 기존의 이 체제를 유지하는 데도 급급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일을 전개하거나 새로운 사고방법을 신자들에게 전파를 하는 데에도 힘겨울 수 있는, 왜냐? 전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늙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늙어서 제대로 이해를 안 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 교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1990년대 이 교회에서 한 30년 지냈으면 우리 교회 중견신자층입니다. 그분들이 자신들이 이 교회에 있을 때 생각했던 교회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오늘의 교회를 진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이러한 신자수 통계, 증감도, 교회의 노년화 현상 등등을 종합을 해보자면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신자수의 변화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노력했다 하는 스스로의 만족감을 줄 수도 있는 통계이긴 하겠지만은 우리에게 경고의 사인을 보내주고 있는 통계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어가지고서 성직자, 수도자, 신자의 그 변화 추이를 한번 봅시다. 먼저 성직자가 이 청색으로 된 겁니다. 청색으로 된 거, 성직자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죠. 여기에는 숫자로 불러드리는 게 오히려 나을런지 모르겠는데 1962년에 우리나라 성직자 총 숫자는 일반 외국의 선교사를 포함해 가지고서 549명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1984년에는 외국 선교사들 경우에는 거의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시거나 돌아가시고, 그래서 한국 성직자 중심으로 해서 대략 1315명입니다. 2020년
우리나라 성직자의 숫자가 5,538명, 5,538명의 신부님들이 지금 현재 계시겠죠. 지금 최신의 그 올해까지 서품 받고 하신 분들에도 6,000명이 좀 못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사님들 경우에는 이게 주홍색으로 된 건데 별 변화가 없죠. 그리고 수녀들 숫자가 까만 숫자니까 제일 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주목을 해보세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그 통계표를 보자면은 굉장히 가파르잖아요. 수녀님들도 마치 이 통계표의 이 곡선 그 기울기는 신자들의 증가폭보다도 더 높게 나옵니다. 기울기가 더 가파르게 나오죠.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와 가지고서는 이게 점점 줄어들다가 2010년 이후 2020년까지는 현상 유지에 급급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가신 수녀님들보다 새로 들어오신 수녀님들이 적거나 그렇게 많아도 많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죠. 신부님들의 경우에는 중단음 전진으로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증가의 폭이, 증가율 그 자체는 좀 2000년대 이후로 가자면 둔화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생의 경우 줄어들고 있죠. 노란색입니다. 줄어들고 있는 거, 신학생의 숫자. 이 신학생 숫자가 준다는 것은 앞으로 성직자의 숫자도 5년 내지 10년 후에는 줄어든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직자, 신자, 수도자의 변화라고 하는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 당시 우리나라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강을 마치면서 우리나라 공의의 정신이 한국 교회에 미친 영향이 어떠한 거였는가를 다시 한번 추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교회의 성장과 성숙의 원동력을 바티칸 공의회는 제공해 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원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초기에 외국 선교사들의 노력이 더해지긴 했지만은 인적 토착화도 단행이 되어서 곧 모든 성직자들이 한국인으로 바뀌어 가면서 더욱 열심히 한국을 복음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전개되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의의 정신은 한국 교회와 사회의 관계를 조정을 하고 한국인이 한국 사회를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기본적인 시각을 바로 제시를 해주고 그 기반을 조성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공회가 만약에 한국에 공회가 없었다면, 공회의 그 정신이 없었다면 아마 공회 당시에 50만 신자가 오늘날처럼 그 10배 가까이 증가하는 그러한 상황은 도저히 기대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공회는 이만큼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쳐주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공회의 영향으로 이렇게 외적으로 성장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성장이 된 반면에 성장통이 또 따르게 마련이죠. 성장통을 알았습니다. 그 성장통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우선 이 교회가 커가다 보니까 그 성장에 비례를 하는 교회의 성숙도가 충분히 이루어졌느냐 하는 문제를 반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동안 신자가 성장해 나간 만큼, 즉 그 신자의 성장률을 보자면은 62년 53만에서 2020년 590만으로 늘어간다면 10배가 는 건데, 과연 우리의 신학적인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 사회를 위한 봉사력,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일반 사회의 인식이 과연 10배로 그것도 같이 늘었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장통을 한국교회는 이 시기에 공예 이후에 알면서 성장해 갔다, 아프면서 커갔다 하는 그 점을 우리는 확인을 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시기 동안에 우리 교회의 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학문적인 연구, 그 학문적 연구를 현장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노력, 이 두 가지일 것인데, 적용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학문적 연구 그 자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학적인 연구가 교회 성장의 바탕이 된다 할 때 과연 10배 성장한 그 과정 동안에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우리 교회는 배출했는가, 한국 교회는 세계 신학의 동향을 제대로 받아들였는가, 이런 것도 좀 살펴봐야죠. 그걸 위해서 교회는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입으로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지 구체적으로 거기에 노력을 기울이고 관심을 기울이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한 걸 해왔는가. 학문 연구라고 하는 것에 하나의 예로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장통의 중요한 한 현상이 교회 중산층화입니다. 중산층화가 되었다고 하는 건 어찌 보자면 지적, 재정적으로 매우 튼실한 기반을 가진 신자 집단이 이루어졌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바람직한 것이죠. 그러나 이외의 비례를 해가지고서 중산층 이외의 계층에 대한 소외 현실을 우리는 눈 감고 있다는 얘기도 될 것입니다. 2차 바티칸 공회도 그랬습니다. 공회 이후에 각종의 이 주교 시노드 혹은 지역 공회에서도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을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 대신에 이 중산층 중심의 교회에 안주를 해왔던 것이 2차 바티칸 공회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통증에 대해서도 치유의 방법을 같이 좀 모색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1강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고, 공예정신 실현을 위한 한국교회의 노력이 뭐였는가, 구체적으로 한번 이걸 2강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부족함을 많이 느끼긴 하더라도 그 부족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노력을 해왔다. 그러니까 이 노력을 채울 만큼 이 노력에 못지않게 그 이론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관심, 그것을 뒷받침해 줘야 되겠다는 점을 가지고 2강을 진행을 시켜보고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기로 하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